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 주권과 권능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제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쓰나미를 맞이하라. 여러분,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는 바다의 지진이나 바다 밑에 있던 어떤 지각 변동으로 생긴 힘이 엄청난 파도를 일으켜서 해안가의 모든 것을 싹 쓸어가 버리는 무서운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나미를 피하라 라고 하지 쓰나미를 맞이하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쓰나미는 우리가 온몸으로 맞이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2주 전부터 이 말씀에 푹 빠져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진짜 믿음을 강조하면서 설교해왔던 그런 모든 내용들과 일치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막 흥분되었습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유명한 다윗의 믿음을 신약의 바울 서신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이 성경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저는 저자가 다른 신구약 성경들 안에서 맥을 같이 하는 하나의 공통된 줄기를 볼 때마다 막 흥분되고 감사하고 그냥 제 마음 그대로를 얘기하면 어린아이처럼 참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행복해요.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데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쓰나미도 바다의 쓰나미처럼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싹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본문 17절과 20절 그리고 24절 무려 3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3구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의 결론과 요약인 말씀이 바로 17절 또 20절 또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두 번째 20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 구절 사이에 특별히 두 가지 예를 넣어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가 할례예요. 할례를 받았으면 또 받은 대로 지내라. 근데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은 그대로 살라. 그렇게 이 얘기입니다. 사실 할례는 우리에게 잘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것을 구별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둘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만 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보면은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그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외적인 표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앞에서는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넘어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이다 라고 딱 규정해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구별시켰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 되고 싶습니까? 100% 할례 받은 유대인이 되고 싶죠? 이왕이면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 살고 싶지 할례 없는 이방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 부잣집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 가난한 집 자녀로 태어났어요. 자, 여기에 붙잡혀 살면은, 여기에 붙잡혀서 나는 부잣집에 태어났고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붙잡혀 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만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한테 멸시할 수 있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왜 나를 하나님이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라고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교만이 됐든 불평이 됐든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불행한 거. 자, 근데 부자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숫자로 얘기합시다. 10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100억을 가진 사람 앞에 이 사람은 또 불평해요.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안 주셨습니까?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을 가진 사람을 멸시할 수 있어요. 이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할례라는 거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치관을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갈등과 차별과 구별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할례 받는 것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세상에서의 세계관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갖지 않느냐를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가치관이 작동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다고 해서, 자, 오늘 들으셨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계급 의식이라든지 차별과 구별 의식, 그리고 그 갈등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싹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또아리를 들고 있었던 교만했던 마음, 자랑했던 마음, 또 누군가를 멸시했고 누군가를 부러워했고 또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원망했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싹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제 할례보다 더 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신분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 나는 주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종이에요. 상놈이에요. 백정이에요. 근데 성경은 앞서 읽은 세 구절, 17절, 20절, 24절을 거쳐서 뭐라고 있습니까?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기 편하게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주인으로 태어났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주인으로 살되 너희도 그리스도의 뭐다? 종임을 기억하라. 너희도 종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태어났으면, 참 잔인한 표현이 나와요. 인간적으로. 종으로 태어났으면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종으로 살아라. 그런데 기회가 혹시 있으면,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기회를 사용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자유인이든 종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유인도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세상의 머슴이나 백정이나 이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똑같다. 그러니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되.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가 신분의 그 차이, 즉 주인과 종의 차이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본문을 오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본문은 지금 이 두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신 그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즉 주인은 주인으로 살아도 괜찮고 종은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 그 안에서 교만하지도 말고 그 안에서 억울해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근데 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이 종이에요. 근데 성경이 종이냐? 종으로 살아. 그대로 살아라. 가난해요. 넌 가난하게 살아라.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배우지 못한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참 어려워요. 이 주제도 할례와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누구는 주인 출신이에요. 누구는 양반 출신이고, 누구는 종이고 머슴이고 백정 출신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주인의 신분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머슴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다 주인이길 원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주인님 선택할 수 있다면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든 종이든 차별과 구별 없이 너희 모두는 나의 종일 뿐이다. 너희가 입고 있는 주인의 옷을 벗어라. 종의 옷도 벗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의 옷을 입어라. 주인이든 머슴이든 다 벗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옷을 동일하게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마음은 여전히 그래도 주인 신분이길 원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주인의 옷을 벗고서 그리스도의 종의 옷을 입고 이 교회 안에서 살고 또 나가서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래도 주인의 옷을 내가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대답은 하나님에게 하세요. 할례 문제도 어려워요. 할례 문제도 어려운데 이 신분 문제는 솔직히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믿음의 쓰나미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쓰나미를 온몸으로 맞이해서 그 믿음 안에서 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빈부의 문제도 해결되고 할례의 문제도 해결돼요.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내 마음에서 해결돼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897년에 전북 김제에 살았던 양반이자 지주였던 조덕삼이 먼저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양반이고 지주예요. 먼저 예수를 만났어요. 믿었어요. 근데 조덕삼집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김제는 어느 도에 있는 그죠? 전북 전라도죠. 조덕삼집에 누가 있었냐면은 경상도 출신의 백정 출신이면서 그 집의 말 관리하는 마부이자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덕삼이 주인이 이 지주 부자인 주인이 이자익을 전도를 했습니다. 머슴이자 백정이고 또 경상도 출신인 이자익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두 사람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영수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함께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03년에 조덕삼 영수는 이제 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사제를 틀어서 금산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협력을 했겠지만 이 조덕삼 영수가 주축이 돼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장로를 뽑을 때였습니다. 장로. 자,
그 교회에 다니던 교인들 대부분이 조덕삼 씨의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장로가 될 것 같습니까? 양반이고 지주이고 또 사람들도 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는 게 당연한 수순같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덕삼 씨가 자기 집 머슴이자 그 백정 출신인 이자익을 먼저 장로로 세우자고 추천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이자익이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됩니다. 먼저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자 조덕삼이 너무 기뻤어요.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좋은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 후원을 다 누가 합니까? 조덕삼 씨가 하는 거예요. 다 했어요. 그리고 이자익 씨가 이제 목사가 되자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금산교회에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씨가 주인이고 지주인 이 사람이 장로로, 그리고 머슴인 이자익은 담임 목사님으로 잘 섬기면서 금산교회를 세워갔다고 하는, 여러분 참으로 믿음의 쓰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조덕삼 장로와 금산교회는, 자 보세요, 전라도와 경상도라고 하는 지역의 차별을 날려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 나온 대로 양반과 머슴이란 신분의 구별조차 없애버렸습니다.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빈부의 격차도 없애버렸습니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모든 구별과 차별을 믿음의 쓰나미로 싹 다 없애버리고 오직 그 자리에 딱 하나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 하나 붙들고 조덕삼 씨나 이자익 씨나 그리고 금산교회 성도들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세워졌던 교회, 금산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데 집중해야 되냐면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아 살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이토록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세계임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지역의 신분이나 구별이나 아무런 빈부의 격차나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이 박사가 됐던 초등학교를 나왔던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는 세계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이 믿음의 세계로 부르심을 받고 나를 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 차별과 구별이 없는, 자랑과 교만이 없는, 원망과 불평이 없는 이 믿음의 세계로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없는 세계예요. 밖의 세상에는 절대 꿈꿀 수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 안에, 그 믿음의 수준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마음이 막 감동이 오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온갖 보이지 않는 차별과 구별 속에서 그 쬐끄만 거 가지고 자랑과 교만에 갇혀 있고, 그 옆 사람의 부러움을 넘어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교만과 자랑이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벌레이고 구더기일 뿐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신 믿음이 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바다에 가면 그 넓고 깊고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에 있는 바다, 거기에 들어가서 수영하면, 그것을 다 누리면서 수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에서 발목만 담궜다, 그것도 뺐다, 담궜다 뺐다,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믿는 척만 했다, 그것도 안 했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아쉽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믿음의 세계는 저 깊은 바다와도 같은 것인데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상상도 안 되는 세계 아닙니까? 빈부의 격차가 없고 신분의 격차가 없어요.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있음에도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그 찰랑거리는 해변가에서 발만 담갔다 뺐다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삶이 아까운 거예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금산교회는 이 엄청난 깊은 바닷속에, 넓은 바닷속에서 마음껏 수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가치를 누리고 재현하고 실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금산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싹 날려버린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제가 정말 손가락에 꼽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조금 알만한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키가 무려 3m 정도 되는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얼마나 큰 소리겠어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가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너희의 종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이기면 너희를 종으로 삼겠노라 하면서 싸움을 돋궜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사울도 차마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골리앗이 가진 그 엄청난 큰 키와 칼과 방패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내가 쌓은 짐승의 하나같이 만들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울 것을 자청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인 줄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기의 군복과 노투구와 칼을 줘서 보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웃습니다. 아니,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지가 나가서 싸우지, 지가 입고 나가서 싸우지. 아니, 이걸 다윗에게 입혀준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울의 수준이에요. 사울의 수준이에요.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칼과 방패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인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구절에서 가장 의미 있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것을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벗고라는 이 단어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쓰나미를 맞이하라.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상황을 맞이하니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쓰나미가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사울의 군복과 노투구와 칼,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도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힘이 뭡니까? 물질, 권력, 외모,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 자랑, 교만, 의지,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그걸 입고 나가면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와 연결을 짓자면 믿음의 쓰나미는 바로 세상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무기나 골리앗이나 할 것 없이 모조리 싹 쓸어버린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의 이야기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싸움의 이야기 속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고 믿음의 진리가 담겨 있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또 묵상하면 또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고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울 사도, 신약에 나오는 바울 사도도 이 믿음의 쓰나미를 온몸으로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뭐예요? 유익하던 것이 앞에 있던 모든 것, 그죠? 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이토록 다른 사람과의 구별과 차별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바울에게는 많았음에도 바울은 싹 날려버린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자랑거리가 다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이렇게 표현했어요. 뭡니까? 복음의 본질을 알았더니, 믿음의 본질을 깨닫더니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세상의 가치라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요 무가치한 것이요 내 인생에서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가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썩을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 안에는 지역차별부터 시작해서 학벌차별, 빈부격차, 직업차별, 외모, 또 신체장애 차별, 수없이 많은 차별과 구별로 생긴 교만과 멸시 그리고 반대로 짓밟힌 억울한 마음, 상한 마음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도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밖에 나가서도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또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런 구별과 차별의 옷을 벗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차별과 구별을 하고 자랑과 교만에 빠진다면, 아니 거꾸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라는 지식의 고상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구원이 위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좀 쉽게 좀 설명 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100원을 가졌습니다. 숫자로 해야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100원을 가졌어요, 나는. 근데 옆에 100만 원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옆에 성도가 100만 원을 갖고 살아요. 나는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몇 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부럽죠? 또 거꾸로 그렇지,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우습게 느껴집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 답변 안에 굴복하시고 무릎 꿇고 이 답변을 여러분 신비에 받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정말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쓰나미처럼 싹 날려버린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날려버린 말씀 아닙니까? 학벌의 가치, 빈부의 가치, 직업이나 외모의 가치를 붙들려 살지 말라. 가졌다고 교만 떨지 말고 없다고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오늘 중요합니다. 너희 됨은 내가 준 것이라. 여러분 오늘 나의 이 모습은 누가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너는 10원만 가지고 살아라. 너는 1억을 가지고 살아라. 너는 100억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는 박사가 되라. 너는 초등학교 졸업만 가지고 살아라. 이거 하나님 주신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지? 그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교만 떨지 말고 비교해서 불만하지도 말아라. 그대로 자족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의 격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믿음 안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떤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이끌고 있는 절대 주권은 바로 나 하나님에게 있느니라. 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금 이 상태에서 너의 삶의 주인이라. 너의 삶을 이끄노라. 내가 10원을 가지고 사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삶의 주인이라. 내가 100원을 가지고 사느냐 교만하지 말라. 너는 나의 종이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것이 되면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구나.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믿음이 깨달아지고 내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원망과 교만이 아니라 감사가 있고 자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울이 말한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면, 믿음을 갖게 되면 다른 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믿음의 쓰나미로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과 나 둘만, 우주의 가운데 둘만 남아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바라보이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시고 싶으십니까? 이 믿음의 세계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이 신비로운 세계 아닙니까? 이 신비로운 새로운 세상, 세상에는 없는 세상, 세상에는 없는 세계, 이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세계 안에 종과 주인이 구별이 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별되지 않는 이런 세계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내가 소망할 때, 여러분, 머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동의되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이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신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신분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어도 감사해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여도 감사해요. 회장이 아니라 총수부여도 감사해요. 내 마음이 감사해요. 아니, 감사한 걸 어떻게 해요? 그 세계가 됐어요. 감사한 세계가 됐어요. 내가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에 들어왔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나 부자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 멸시하지 않는 마음. 네. 주인이나 부자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마음. 오히려 내가 주인이고 부자이지만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고 싶은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 신비로운 세계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으로 지금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심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을 지배해왔던 모든 가치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차별과 구별이 없는,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리고 지금 이대로가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